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그들을 광야로 데려갔다. 내가 그들에게 내 법령을 주고 내 규례를 알게 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그들에게 나와 그들 사이에 징표로 안식일을 주었는데 그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광야에서 내게 반역했다. 내 법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살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법령에 따르지 않았고 내 규례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안식일을 철저히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는데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힐 이 같은 일을 행하지는 않았다. 또한 광야에서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내 규례를 무시하고 내 법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우상을 쫓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고 광야에서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말했다. 너희의 조상들의 법령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라.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 법령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징표가 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이 내게 반역했다. 사람이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로 인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법령을 따르지 않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리하여 내가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나는 내 손을 거두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 것을 본 저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했다. 또한 광야에서 내 손을 들고 그들에게 맹세했다. 내가 그들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퍼지게 하겠다. 이것은 그들이 내 규례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법령을 무시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의 우상을 뒤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않은 법령과 그것을 의지해서는 살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 그들의 모든 처다이를 불에 태울 제물로 드리게 해 그들을 부정하다고 선포했는데 이것은 그들을 놀라게 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주야로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이름을 위해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징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는 그 징표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제 아들이란 징표가 뭘까요? 저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 진짜로 하는 짓을,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압니까? 씨도둑질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놀랍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별로, 아, 아들한테 별로 화가 잘 안 나요. 화 날 만한 행동을 해도 화가 잘 안 나요. 그게 제가 인성이 좋아서 화가 안 나는 게 아니고, 제가 했던 걸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똑같거든요, 하는 게. 찬 거는 차다고 안 먹고, 뜨거운 건 뜨겁다고 안 먹고. 저는 뜨거운 밥, 진짜 어렸을 때 뜨거운 밥 정말 잘 못 먹어서 맨날 찬밥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뜨거운 밥을 이제 먹이고 싶으니까, 엄마의 마음은 뜨거운 밥 먹이고 싶으니까 주는데, 저는 찬밥 달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그 제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나요. 아주 여러 번 그랬기 때문에. 똑같은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걸 보면서 또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징표를 얻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식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안식일은 굉장히 독특한 명령입니다. 종교들 싹 보십시오. 다 뭐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하죠. 108배 하죠. 뭐 하라 하죠. 이거 하라 하죠. 다 하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안식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안식일 명령이 엄합니까?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진짜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정도로 엄한 명령이에요. 그 정도로 엄하게 뭘 하라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묘한 명령입니다. 안식 명령. 뭘 말합니까? 내가 하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제사를 다 해서 물론 그게 복음을 얘기하는 것들이 들어있지만 그게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지, 제사도. 너희가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안식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일을 다 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요. 오늘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그들을 광야로 데려갔다. 그래서 구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사람은 뭘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뭐 영성을 판단한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영성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 물론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영성 판단 안 됩니다. 뭘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인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인성은 뭘로 판단합니까? 말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로 판단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가 성경에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창조도 있고 심판도 있겠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세상의 주일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 타고 와서 백성을 막 뺏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폭력으로 정복합니다. 세금 걷고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에요. 그래서 폭력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이기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에 나오는 대로 처음에 요한이 보니까 사자예요. 사자는 뭡니까? 승리와 왕권을 얘기합니다. 뒤돌아보니까 죽임당한 양입니다. 완전 반대되는 거잖아요. 죽임당한 양과 사자는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죽임당한 양은 죽음으로 사자가 되셨다. 죽음으로 승리하신.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얻으신.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얻으신. 이런 구원을 볼 때, 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선지자, 성막, 제사장, 왕 이런 아, 그림자들로 나타났지만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내 법령을 주고 내 규례를 알게 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갈라디아서 3장하고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이걸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가져옵니다. 또 이전에도 모세 율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못 지킴으로 형벌을 받을 형편이 되었다. 그게 율법의 저주거든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한 율법의 길, 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의 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 다 지키셨거든요, 이 땅에서. 그걸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통한 율법의 길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의 길을 다 이루셨고, 그것을 믿는 자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또 안식일을 징표로 우리에게 주셨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징표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 같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성장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진멸하려고 했는데 진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기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구해낸 이집트에서 구해낸 이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는데 내가 내 이름을 이들을 멸하면 내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라든지 우리의 의라든지 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오늘 에스겔 20장 16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내 규례를 무시하고 법령을 따르지 않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이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이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이 우상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주에 한 번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탐욕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이런 이유가 뭐냐? 마음의 우상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절시키지 않았다.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또 은혜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다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근데 거룩한 삶은 뭐냐면 천국을 맛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에 똑같이 살지만 다른 법을 적용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손을 거두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규례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우상. 여기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규례, 안식일, 우상.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포로된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규례와 안식일, 우상.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가면서 우상을 따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안식일을 범한 죄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행이죠. 우리가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면 계속 예쁜 짓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얻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의 핵심은 뭡니까? 은혜를 아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일한 자가 무엇을 받으면 월급으로 느껴진다. 삭스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사람, 그거는 선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될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버려지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자기 좋은 것을 따라 섬기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시고, 우리가 진짜 고대해야 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말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